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경험되어지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2000년에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이 문장으로 지체들에게 인사를 나누어라고 권면을 합니다. 매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옆에 있는 지체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매주일마다 옆에 있는 지체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경험되어지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는 저와 우리 세계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알만한 것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밝히 보이도록 나타내 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질문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만물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셨으며 그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충분히 드러나 계시며 어디든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 가운데 풍성히 임재해 계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의 7절에서 1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 어디든 계신 하나님, 나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세계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이처럼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중요성을 삶을 통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밤낮 가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피곤한 중에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성도님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의 매일의 일과이며 습관이며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변호사이자 목회자였던 바운즈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이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제단사가 옷을 만들지 않으면 제단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구두 수선공이 구두를 수선하지 않으면 구두 수선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저와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세계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당에서 기도의 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성도님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의 딸들인 이래와 나엘이가 한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떼를 씁니다. 울면서 불면서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정상적입니까? 아니요, 비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아빠인 저에게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떼를 씁니다. 졸라댑니다. 정상적입니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자녀이고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딸들인 이래와 나엘이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녀로서의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주어진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릴 수 있게 된 특권 중에 특권인 이 기도의 특권을 항상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권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갑시다.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청년회를 맡고, 아니 그 전부터 중등부, 고등부 제가 담당하는 아이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을 만큼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연아 뭐야? 두 가지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욕을 들어가면서도 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을 때는 벌금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을 때,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아이들에게 벌금을 받았습니다. 어떤 벌금이 가장 많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 가장 많은 벌금을 받았습니다. 20대 후반인 아이들에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벌금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 좋은 소리 듣지 못합니다. 아마 속으로 많은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벌금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라도 기도의 자리를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여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회는 기도회가 많습니다. 청년회 리더들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금요일 새벽에 모든 리더와 찬양팀들은 전원 이 새벽 기도에 필참해야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가 다 끝난 뒤에도 많을 때는 3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리더로, 찬양팀으로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가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어메이징한 일들을,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을 저희들 앞에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성도님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 이 단어들은 모두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형은 두 가지 경우일 때만 사용합니다. 첫 번째,
불변의 진리를 말할 때 현재형을 씁니다. 두 번째, 현재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을 표현할 때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구하라는 것은, 찾으라는 것은, 두드리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절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 단 한 번의 기도도 응답받지 않은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찾고, 응답받을 때까지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않은 기도는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보다 잘나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보다 더 뛰어나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 응답받은 것입니다. 저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저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누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누리며 경험할 수 있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 많은 사람이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 응답받는 것을 아닙니다. 힘이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누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는 사람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찾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두드리지 않는 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응답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간증하며 찬양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청년의 아이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기도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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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이 청년회를 떠나 모든 교육부서 가운데, 모든 구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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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왜 반드시 응답받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일반적인 아버지는, 일반적인 부모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비록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신의 피부치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거의 없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엄마를 생각하면 충분히 공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의 돈도 잘 사용하지 않는 엄마의 모습이 그저 궁상맞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욱 이해가 갑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쓰기가 좀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이래와 나이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으로 이래와 나이리에게 주고 싶습니다. 여전히 저의 엄마는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잘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40이 넘은 저를 위해서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가진 전부를 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엄마를 잠시 만났습니다. 엄마의 수중에 현금 5만 원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가진 현금 5만 원이 전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5만 원을 전부 다 저한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필요 없다고 언성을 높인 적도 있는데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본디 악한 우리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데 선의 근본이신 선하신 그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우리의 아빠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것들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셋째,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려고 안달난 아빠이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들의 아빠가 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안달이 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안달이 난 아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안달난 아빠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아빠이신 하나님은요, 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안달인 아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아빠가 되십니다. 군대를 전역한 후 복학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복학하기 전에 외국을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며 많은 친구들이 외국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저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엄마에게는 말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 안에 대학교회가 있습니다. 저녁 10시만 되면 침낭을 한 개 들고 그 교회로 향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잠이 오면 잠을 잤다가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합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렇게 몇 달이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영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영국에서 어떠한 돈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저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외국 한번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국 한 번을 넘어서서 수십 번 외국을 다녀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3번째 여권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한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건축을 해보겠다고 처음에 이야기 들었을 때, 아니 청년들이 무슨 건축을 한단 말인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헌금을 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예배실을 만들어 달라고 꾸준하게 요청하고 또 요청하니까 결국은 그것을 허락하시고 건축을 하시기로 마음먹고 했던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니까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의 또 열정이 대단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갖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
기도했습니다. 청년들하고 같이 구역별로 아침, 점심, 저녁 나누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예배당을,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세계로 교회 본당보다 더 아름다운 공간이 아마 5층일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와 보십시오. 저는 이 5층인 그 예배 초소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세계로교회 본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큰, 아마 한국에서 가장 좋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했던 저와 저희 청년들에게 정말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최상의 곳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시며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어 안달이 난 아빠의 모습,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하심으로 좋은 것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아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힘들다고 합니다.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시던 일을 접었고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절대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조로의 찬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우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조로의 기회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함께 구합시다. 함께 찾읍시다. 함께 두드립시다. 그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그때 4월에 하나님께서 5층 중축을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포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5층을 건축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저는 위기라고 하는 이때가 이전보다 더욱더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방법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청년들을 위해 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시국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19보다 더욱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설레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르짖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실지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한국교회가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역마다, 주일 예배마다, 예배 시간, 간증 시간마다 좋은 곳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세계로교회 예배 시간 가운데, 구역 모임하는 그 구역 모임 가운데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서 세계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간증이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에 저와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절망 속에 낙심하지 않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결과는 어떤 줄 아십니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항상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무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구합시다, 찾읍시다, 두드립시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읍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날, 승리의 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